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율법 대 은혜, 율법 대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죄에 매여 살고 율법에 매여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꿈꾸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마음을 다해 손을 올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8월 셋째 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소그룹 나눔으로 하거든요.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3355 동그랗게 손을 잡고 앉아서 그 가운데에 사람이 지나가서 서로 축복해주고 또 때로는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이 한마디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또 박수 쳐줄 때 그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성도들이 활짝 웃으며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함께 내 손을 잡아주는 소중한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 아직 주일 예배만 드리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 여러분 조금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식사하시고, 여러분 가지 말라고 2시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터움이 있으면 혹시라도 집을 갈까봐 2시까지 하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오시도록 우리가 급하지만 2시에 예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시면은 언제든지 소그룹은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이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예본 유아숲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 보내주셔가지고요, 말씀도 배우고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 아이들 중에 절반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 나머지 6명인가 이 아이들은 다 VIP 아이들입니다.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교회 처음 와본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 자체도 교회 처음 와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VIP가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 또 오고 싶어요. 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한테. 교회 또 가고 엄마한테 엄마 손 잡고 나와라.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첫 시간부터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 많은 헌신된 선생님들이 얼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금요기도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로 이 은혜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른들만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아숲 사역 시작하기 전 바로 하루 전날, 엊그저께 금요일 날이요,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5살 지원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기도하니까 자기도 유아숲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5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영상을 잠깐 준비했으니까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시상식과 숫자를 깨주세요. 그리고 평균을 듣고 오게 해주고 사연이 듣고 오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5살 아이가 어쩜 저런 예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려도 성령님이 우리 지원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아이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아숲 사역도 되고 알파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있고 예본 뷰티풀 시니어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역들 새롭게 도전하는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혜 설교 설교 은혜 됐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근데 정말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목사님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예봉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연약한 목사도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거를 기대하고 꿈꾸며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믿음 생활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나가는 곳이 천국이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천국과 같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성취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현세적인 것, 일시적인 것,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은혜,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간다는 것은 나의 능력, 물질, 성공, 업적,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 보지 않고 영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 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더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왜 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사람이 조금씩 율법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선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게 맺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보면 죄의 열매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죄에 매여 있는 가정생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는 믿음 생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율법과 은혜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결혼 생활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 신랑의 이름이 율법입니다. 신부, 아내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자, 이 크리스천 여성이 율법 청년을 딱 옆에서 보니까 이게 아주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행동이 가볍지가 않고 품위가 있고
목소리가 절제되어 있어요. 너무 멋져요. 한눈에 반해서 율법 신랑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다 결혼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는데도 새벽에도 율법 남편은 빈틈이 없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정갈하게 다 다듬어져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리스천 아내는 신혼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율법 남편은 만족이 없어요. 어쩌다가 아내가 작은 실수 하나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직설적이고 냉철하고 비판적입니다. 율법 남편의 성품은 완벽주의입니다. 근데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 똑같이 완벽해야 된다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에서 벗어나 버리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채찍을 들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남편과 살아가는데 크리스천 아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편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죄책감에 빠지고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남편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성경을 딱 읽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내 아내가 성경 읽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율법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그것밖에 못 읽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읽어. 새벽부터. 응? 아침, 점심, 저녁 밥이나 먹고 살이나 찌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찌란 말이야. 성경 더 읽어, 더 읽어. 이게 율법 남편이에요. 기도를 하면 내 아내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정말 위로가 된다, 힘이 난다 이러면 되는데 기도를 그거밖에 안 해? 10분 해놓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 응? 집구석에서 맨날 뭐 하니? 나 같으면 더 기도하겠다. 1시간, 2시간도 기도하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전도를 해가지고 한 명을 딱 모셔왔어요. 야,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율법 남편은 뭐해요? 1년에 전도 한 명 해놓고 그걸 전도라고 하고 있어? 더해, 더해.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율법 남편과 사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행복하지가 않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크리스천 아내가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로마가 사용한 그 사형 틀입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시체를 떼어내야 되는데 그대로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시체가 부패하면 썩죠. 옆구리를 찔러버리면 그때 막 구더기가 나고 더러운 벌레들이 나옵니다. 벌레가 나올 때 살아있는 사형수 한 사람을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벌레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을 파고들어서 그걸 먹는 겁니다. 벌레에 먹혀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사망의 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묶여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매여서 고생을 해본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완벽하게 율법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며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율법 지키자며 그거 바로 세우자며 살인을 하며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어요. 무엇만 남습니까? 정죄, 비판,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이 돼서 주일을 준비하면 토요일날 그 하루 마음이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잖아요. 주일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축도 받으면서 하나님 축복 받으면요, 저는 막 그 흥분이 오후가 되면 막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밥을 먹고 나면 와, 오늘 막 하나님 주신 막 은혜가 막 가슴속에 요동쳐가지고 막 잠이 안 와요. 잠이. 주일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찬양했던 거 보고 다시 같이 찬양하고 기도 듣고 설교도 다시 듣고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일주간 승리하겠다. 그 기대감, 설레임. 표정을 보니까 뭐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날 그런 은혜에 젖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율법에 매여서 주일을 준비해버리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일이 됩니다. 짐덩어리가 돼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게요, 이 시대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넥타이가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고쳐 매야 되는데 두 손으로 넥타이를 잡으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바로 맬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싶다. 말씀을 보는데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럼 얼른 손짓에 덮어가지고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두 손으로 가방을 들어버리면 이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성경책 비에 젖도록 놔두고 그냥 걸어가야 돼. 이게 안식일 법이라는 거예요, 법. 주일날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네요. 기름 넣으면 안 됩니다. 애기 밥을 먹여요. 근데 분유가 떨어졌어요. 응애 배고프다고 울어요. 마트 가서 분유를 사와야 하는데 마트 가서 돈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어기고 분유 사다가 먹여버리면 율법 남편한테 죽도록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가정생활이요,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가정은요, 돕는 배필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한테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품어야지, 사랑해줘야지. 이러면 율법 남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해라, 성경 더 읽어라, 기도를 더 해라, 착한 일 더 해라. 뭘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해버립니다.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에 사로잡힌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요,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 이거 잊어버리게 말이 되냐고. 행복하게 해준다며. 이게 행복이야? 입에 행복이야? 막 따진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당신이 바빠서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렸구나, 괜찮아. 당신이 정신없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일해서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 괜찮아.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남편이 미안해서라도 챙깁니다. 꼭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색을 내고 선물을 줘도 만족이 없어요. 선물을 주면 이 율법에 사로잡힌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친구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결혼기념일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다더라. 근데 나는 뭐 부루마블 게임이나 하면서 외국 다니고 있으니, 응?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율법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모님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요?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죠. 사랑 먹이면서 정성으로 예쁘게 잘 키워주셨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행복으로 키운 것,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무엇인가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부모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에는 율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보면 서운함만 생깁니다. 율법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버리면 비판할 단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아내가 이렇게 지독한 율법 남편이랑 사는데 어느 날 율법 남편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 새롭게 결혼한 남자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소개팅을 딱 하는데, 소개팅을 해보니까 글쎄 그 남자가 크리스찬 여인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소개팅할 때 처음에는 몰랐냐면 첫사랑의 이름이 처음에는 제이였습니다. Jesus,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청년의 이름이 지금은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청년, 은혜 청년, 이 사람은요, 크리스천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에 반듯해 보이는 율법 청년을 만나서 율법 남편과 결혼을 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율법 남편과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율법이고 죄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은혜 남편은 이 크리스천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 2장,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눈물로 크리스천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천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그 죄값이 너무나 커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 거룩한 생명의 피가 흘러서 크리스천 아내의 죄값을 전부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남편의 눈에는 아내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야, 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 남편과 결혼한 크리스찬 여성, 야, 이제는 내가 이 남자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남편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지. 남편이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니까 나도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반찬을 어떻게 좀 맛있게 만들어 볼까? 내가 뭘 하면 남편이 좀 행복할까? 이걸 막 설렘으로 준비를 합니다. 은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아,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이런 행복이 있구나.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긴다는 것, 섬김에 이런 기쁨이 있었네. 가정은 이렇게 꾸리는 것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구나. 자원하는 마음, 섬김의 기쁨,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남편은 율법처럼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판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해해 줍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칩니다. 그토록 따뜻한 은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크리스천 아내의 삶은 자신감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기쁨도 찾고 행복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점차 매력적인 여인으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모든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결혼 아닙니까? 자, 율법과 결혼해서 살 때는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날카롭게 보여주지만 고칠 능력은 주지 않아요. 율법 남편은 저녁마다 맛있는 반찬 만들어 오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안 줘요. 반찬을 살 돈을 안 줘요. 그래 놓고 맛있는 반찬 갖고 와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남편은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찾아냅니다. 정확히 진단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보, 이리 와봐. 당신 문제가 뭔 줄 알아?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말을 왜 그렇게 해? 가려서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옷 입는 거, 그게 문제야. 왜 그렇게 옷을 입어? 여러분, 지금 아내 쳐다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옷을 입어? 단정히 좀 입어야지. 응? 아니, 음식은 왜 이렇게 짜?
건강에 나쁜 거 몰라? 내가 MSG 그만 넣으라 그랬지. 자연식을 먹어야지, 건강식을 먹어야지. 저희 집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 남편은 입만 열면 지적해요. 비난해요. 비판해요. 칭찬이 없어요. 상처만 줍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지 이거를 사랑으로 뒤집어 버릴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안 줘요. 아니, 장을 봐야 되는데 생활비를 안 준다니까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 남편의 요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사명이 뭐냐면 너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망하게 될 존재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 끔찍한 율법 남편과 살다가 예수 신랑 만나고 은혜의 남편 만나보고 자유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신랑과 결혼해서 살면 되잖아요.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율법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혼을 해야 예수 남편과 결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율법 남편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율법 남편은요,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율법의 맞춤법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이 죽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는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죄는 죽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구속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율법과 결혼했던 나의 신앙생활, 나의 결혼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깨끗이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율법 남편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예수 남편하고만 살아간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버리면요, 결혼 이후에도 옛날 애인에게 매여버립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옛날 애인 생각하고 옛날 애인 만나러 다닌다면 그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자, 예수 신랑과 결혼을 했는데도 옛날에 옛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거를 본문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의 가치관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공로와 성취와 업적의 안경을 쓰고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신앙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할머니 속을 썩이던 어떤 할아버지가요,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침대에 눕혀가지고 영안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한 할머니랑 딱 마주쳤어요. 근데 할머니가 못 본 척 돌려버립니다. 이러다가 영안실 들어가면 안 돼. 얼마나 다급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멈 나 살았어. 못 듣는 척 안 들리는 척 귀를 막 만져버립니다. 아니 나 살았다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은 거지 죽은 사람이 뭔 말이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너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죽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 위에서 벗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겨쳐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은혜로운 신앙생활,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와 기독교, 종교와 복음,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는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는 의무감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원함입니다. 종교는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 그러나 기독교는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본문 5절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 신앙의 결론은 죄의 정욕이고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A를 쓰고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율법은요, 법을 지켜야 될 법을 제시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안 주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예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10대 아이들 성교육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속 성교육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반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교육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부패하고 타락한 성문화를 만들어가지 않나, 이걸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교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몰랐던 것도 성교육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성에 관심을 가져서 성적 충동감을 자극시켜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의 아이들이, 임신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TV에서 뭔 프로그램 나와요? 고딩엄마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이 똑같이 그걸 따라가 버립니다. 성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요, 피임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 가운데 있으면요,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6절을 보면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원문을 보면 앞에 반전의 접속사 벗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자, 율법적인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은혜와 함께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영은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정욕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의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망의 몸에 매어 벌레에 먹혀 죽어야 되는 게 나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해 보면요, 예수 신랑에게 내 생명 드리는 것, 내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내 몸을 다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예수 신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제가 23살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그 100일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하늘을 보면서, 새벽에 깜깜한 별을 보면서 찬양하는 게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혼자 찬양하면서 새벽에 그냥 막 밤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 여러분 율법은 가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첫째 딸 혜림이를 낳았는데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어요. 마취가 다 깨자마자 아기 어디 있냐고 아기 데리고 오라고 시키더라고요. 아기를 간호사가 데리고 갔어요. 이게 배를 쬐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니 젖을 먹여야 된다고 아기를 배를 쬐는데도 젖을 먹여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여성이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출산한 산모한테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십시오. 여러분, 이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이 있다면요, 그거는 어머니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시키지 않아도 사랑으로 키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헌신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율법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뭐를 하게 되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게 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냐면,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4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붙잡고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23살에 처음 여자를 만나봤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이한나 사모였어요. 이게 제 첫사랑이고 교대도 처음이고 결혼까지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요, 20살에는요 머리를 단발로 기르고 다녔어요. 여자처럼 여기까지 머리를 기르고 뭔 이유가 있어서 머리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미용실 가기 귀찮아서 그냥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야, 그 진짜 보기 흉하다, 좀 머리 좀 잘라라, 미용실을 가라.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 입잖아요, 그럼 안 갈아입어요. 일주일 동안 옷을 입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냄새가 나요. 야, 쉰내가 난다, 옷 좀 갈아입어라. 안 갈아입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옆에 가면 냄새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미용실 가서 커트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옷을 샀어요. 그리고 데이트하기 전에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봐요. 웃는 연습을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내 의지로도 안 됐던 것, 부모님의 말씀으로도 안 됐던 것,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도 안 됐던 것, 사랑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자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더 섬기지 못한 아쉬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은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과 원칙과 원리주의를 따지는 가정은요, 평화가 없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모든 걸 점수로 해가지고 100점 되면은 용돈 10,000원, 90점 됐어? 그러면 용돈은 없어. 대신 밥은 준다. 80점이 됐어요?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밥 먹고 싶으면 90점까지 성적 올려와. 이걸 법으로 정해놔. 그게 어떻게 가정입니까? 율법의 가정은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떨 때 보면 좀 허술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용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가요, 자기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가정에서 칠칠치 못한 면이 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가방도 모자도 머플러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 잊은 채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참 닭살 돋는 글이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여성입니다. 소지품 아무데나 던져버리면 집은 좀 더러워지겠지만, 야, 저 가정에는 사랑이 있겠다, 행복이 넘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장면을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외출하고 들어오면 외투를 먼지 밖에 탈탈탈 털어놓고 옷장에다 넣고 좀 그러면 어디가 탈나나? 아니, 가방을 왜 거기다 둬? 놓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보면요, 모자 던진 것, 외투 던진 것, 양말 벗어 던진 것, 아무런 흠이 될 게 없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남편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고 안고 싶어가지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오직 그녀의 관심은 남편의 얼굴을 1초라도 더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사랑 예수님을 다시 만난 신부가 누리는 행복이고 예수 신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며 예수 신랑 남편 보고 싶어, 1초라도 더 먼저 보고 싶어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이 성전에 뛰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죄에 매여서 사는 것도,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의 끈에 예수 사랑에 매여 살 뿐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의인입니다. 성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첫사랑이신 예수님이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성전에 달려나오는 그 행복에 젖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성전에 뛰어 달려나오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이 커져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의의 열매, 선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